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녀된 지위를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당연히. 가장 저는 마음 아팠던 게 저희가 그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그 옛날에 캐세드럴 크리스탈 캐세드럴이라고 해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수정교회라고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막 그냥 너무 화려하고 미국에서 보면은 막 보도블록 하나 뭐 벽돌 하나에도 사람들 헌금자 이름이 다 써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종탑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마 큰 돈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저런 돈이 좀 선교를 위해서 쓰였다면은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 교회 팔렸어요. 결국 카톨릭에서 샀습니다. 유지가 안 돼서. 기가 막히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건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거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 때 있던 거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지. 우리는 이게 뭐예요? 뭐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 예일교회 이렇게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교회는 하나만 존재해요.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들어있는 하나의 큰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아멘. 그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그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눈 뜨는 게 영적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도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커가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커다란 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서 잠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2절부터 4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건 아니군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좀 내려보죠. 예. 좀 더. 예. 42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 티칭인데 뭘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캐리그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제했다. 이렇게 교제. 이 펠로우십이죠. 이게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한다고.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서로 섬겼다 이런 그런 부분들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섬겼다 할 때 섬김이죠.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집사를 부를 때 디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디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 섬기다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이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예일교회는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엔 성도의 교제들이죠. 이 교제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들 또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혹은 나의 삶 속의 실패들을 함께 내놓고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거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또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정인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성막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성막의 모습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위에서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단면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위에서 본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죠? 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부르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어느 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다고? 동쪽으로. 구약에 율법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은 제사장 중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인가? 사독의 후손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을 범죄하고 떠나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다 백성들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사독의 제사장들만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어요. 그들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내 앞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밖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하여간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맨 앞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이 12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이에요. 뻔해. 진설병 갈고
떡 먹고 여기서 떡상에서 새로운 떡 진설해 놓고 여기 등대에서 이 빛 앞에서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본 이런 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것은 기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 안에 죄에 대한 그런 상징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떡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떡상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의 높이가 70cm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거 지금 조금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저 그림이 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낮을까요? 어떻게?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먹을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뭐 섞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히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떡에다가는 누룩을 섞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꿀도 섞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섞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즉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꿀이 섞인 진설병은 입에 달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또 누룩이 섞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지 않는 고운 가루가 되듯이 정말 부서지고 말씀의 맷돌 앞에 나를 갈아서 우리가 드리는 거죠. 이런 진설병이 여기에 차려지고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떡상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램프 등대인데 이 촛대가 아닙니다. 저 틀린 말입니다. 촛대는 초가 타는, 왜냐하면 등대의 개념을,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참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저렇게 불꽃이 펴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근데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알파벳들이 다 숫자를 뜻하고 있고 이 숫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민감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받침이 있고 우리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가지가 몇 개예요? 양쪽에 3개씩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쳤어요. 제 마음대로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꽃이 항상 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면은 이게 몇 개예요? 3개니까 6이야, 6. 6은 게마트리아에서 유대 숫자에서 인간의 수를 이야기하고 불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거를 나쁜 악한 마귀의 숫자로까지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오맨을 보면 666 이렇게 써 있잖아요.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앙에 대가 되는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가 된다?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불빛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걸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 중에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모르시나 보다. 하여간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던 것이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환상 중에 보여진 이 성전에는 이 램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이 양쪽에 서 있어가지고 직접 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가서 매일 체크를 하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 감람나무가 거기 있어서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직접 기름이 부어지는 공급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름으로 채우신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다는 이 밝은 이 빛 앞에서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에요. 여기는 분향단인데 재밌는 것은 이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갖고 와야 돼. 이상하게 여기서 성냥으로 불 거서 했다면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제사장 누구가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네? 아비후하고 누구? 예?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어요? 지금 피곤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케이. 나답이죠. 나답, 아비후.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게 바로 이 불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불이 중요하냐면은 번제단의 불이잖아요. 번제를 태워 올리는 그 불이잖아요. 번제단. 즉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단의 불이 분향단의 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향이 들어가요. 소감향, 나감향, 레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때는 자연히 우러나오사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나갑향처럼 나갑향은 조개를 갈아서 만든 향이거든요. 그런 향을 드릴 때는 자기를 갈듯이 정말 그렇게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조개 껍데기가 부서지듯 나를 주님 앞에 부수고 정말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들의 기도의 분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 맨날 똑같은 일, 루틴한 일을 반복하는 따분해 보이고 좀 지루한 이 일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시고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전체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힘들어도 또 말씀을 펼치고
또 성령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자, 히브리 컨셉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에서 나가서 멀리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갔던 그들이, 그래서 동쪽을 향해 있고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성소가 열리면은 지성소 뒤에는 에덴이 있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에덴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알죠.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참 보면 재밌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사모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큐티 하라 그러면 큐티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정도면 충분하고 장이 길면 반으로 나눠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이 하는 게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t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내려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건 티칭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리뷰해요. 내가 이렇게 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육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자연히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보이고 사탄의 역사도 보이고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듣는 법이 훈련이 안 되면 이거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하기 시작해서 전체가 성경 본문을 정하고 교회가 나가기 시작하면 예일교회 큰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 이건 저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그저 3분 목사님 정도 이렇게 3교회 이렇게 하다 지금은 이제 점점 들어서 9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교회가 더 이제 연합하려고 있어요.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일은 오직 이 말세에는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생산되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사람이 먹고도 남아요, 사실은. 근데 왜 기아에 허덕이는가? 분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버려요, 남는 거는. 정부에서 막 사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 줘? 안 갖다 줘요. 그냥 가격을 그대로 태평양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데 뭐가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캐리그마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교제도 안 되죠. 당연히 교제가 될 리가 없죠. 세상 사는 이야기하는 거 교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 무슨 성남 FC가 어떻고 뭐 누가 축구를 어떻게 하고 뭐 손흥민이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그게 교제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밖에서 하면 되는데 뭐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걸 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특히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는? 나 말씀 안 봤다. 일주일 내내. 뭐 봤다? 텔레비 봤다. 그러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본인들은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 눈물의 여왕 끝났다며. 눈물의 여신? 뭐 여왕입니까? 여신입니까? 눈물의 여왕. 뭐 유튜브에 뭐 눈물의 여왕 끝나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대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눈물의 여왕 봤으니까 끝나는 거 아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왜? 성경을 안 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즉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거 상관없어요. 옛날에 내가 30도 했는데 이건 옛날이고 옛날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니까 지나간 거죠. 그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그럼 뭐예요? 오늘. 그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만 들으세요, 말씀을. 아멘? 그냥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짜 부흥을 여러분 삶에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 교제할 때도 좀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뜨겁게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 부탁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디 안에 있다? 뜰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간 성소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섬김입니다. 섬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부분이든 맡겨준 부분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서는 뭘로 갚으신다? 면류관으로 갚으신다. 면류관으로.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내가
물을 줘도 상을 잃지 않는데 나의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필리핀에 지난번 우리 팀들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최적화. 이 최적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유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돈만 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 그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든지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주든지 무언가를 여러분이 준다면 여러분들은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유하고 싶습니까? 부유하게 만드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나중에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 조금 더 좀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건데 제일 여기서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예일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다. 왜요?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룸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 들으면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걸 주시는데 예수님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집혀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무장한 그 집에서 뭔가를 꺼내려면 탈취해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해야 그걸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번뜩하는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이거 귀신을 자꾸 내어 쫓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자연히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내어 쫓는 일보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맡겨야 돼.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마르다. 뭐라고 대답해요? I know. Do you believe? 믿느냐? 물으니까 뭐라고요? I believe. 나 믿어요. 그랬는데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뜨악. 아이고 썩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거죠. 뭐예요? 뭐가 방해합니까? 이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정보와 지식이 현재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마지막 부활에 나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 다 떼어놓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할 때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룸을 드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몇 구절만 좀 보고 보겠는데요. 일단 다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뭐가? 성령께서 뭐같이? 비둘기같이. 근데 성령님이 비둘기로 표현됐는데 왜 그러냐면 양하고 비둘기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짐승이에요. 비둘기가 양 위에 내려앉지 미친 늑대 위에 내려앉겠습니까? 막 부르짖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죄송해요. 좀 말이 좀 비속어는 아니죠. 비속어인가요? 미친 늑대. 눈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 거기에 뭐 어떻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은 옛날에 조폭 출신이었대요. 돈 많이 벌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몇 대를 때렸대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금 깨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육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적으로 안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도록 그분을 적극적으로 좀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 같은 물 침례가 아니라 무슨 침례 주신다? 성령 침례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성령 침례가 뭐예요?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그죠? 인지하고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시렵니까?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어떤 역사가.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안 구해요? 싫은 거죠. 뭐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럼 뭘로 살려고? 이성으로 살려고. 이 말은 뭐 비이성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당연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Spirit, 여기서 Spirit은 Holy Spirit이에요.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을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육은 육적인 것을 낳는다. 즉 육적인 사람은 하는 모든 게 결국 육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모든 것이 영적인 일로 바뀐다. 그런 약속이죠.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경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 이상한 소리 들리게 하고 뭐 이상한 게 보이게 하고 이거 아닙니다. 속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 안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비주의에 반드시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빠지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뭐 금리빨 나오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갈팡질팡하고 마음은 허하니까 그런 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늘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고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 그 격에 맞는 그런 위치로 가려면 다른 방법 없고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숲을 내시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 명령을 순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요에서에도 보여지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가까운 확신만 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원하십니까? 네.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성전 밖에.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먼저 본 겁니다. 저도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무나 기도 안 합니다. 저도. 근데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언가 받을까 하여 기다려서 돈을 기다린 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권세인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 성령님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요즘 현대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것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무슨 능력으로 생각하고 무슨 파워로 생각하고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인격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르려면 말씀과 기도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뢰이고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러면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그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깨달음이 막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있다. 제가 아무리 집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하고 가도 딱 2달이면 익스파이레이션 부흥회 사경회에 아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끝난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를 뭐라 그러죠? 유효기간이 2달, 그것도 긴 거예요. 2달도. 어떤 분들은 1달. 근데 말씀을 깊이 받으면 한 번 듣고도 나는 우리 예일 청년들이나 김주현 목사님은 그래. 말씀 듣고 1년을 삽니다. 막 그래요. 그럼 막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절대로 입에 발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혹 또 칭찬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흥사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 여기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사시란 얘기죠. 벌써도 이렇게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할 때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나가 전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에 두 사도가 같이 한 절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참 재미난 사건이에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신기해 보여갖고 돈 주고 살려고 그 권명들 돈 팔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려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공유하는 건데, 자,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펴서 보겠습니다. 왜 이 안수기도와 또 어떤 부분을 지금 보는 건가 하는 게 로마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시작. 아멘.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성령님의 은사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나눠준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선물을 갖고 와서 이게 꾸러미로 나눠주듯 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기 11절에 보면, 좀 내려보면, For I long to seal that I may impart unto you some spiritual gift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은사를 impart 해준다. 이 impartation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뭐예요? 분유한다 이거예요. 나눠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치니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셀폰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전화기가 이만했습니다. 이만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화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줄만 없어. 그런 거 들고 다녔어요. 그럼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근데 그래봐야 전화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발달해서 이게 작아지더니 문자까지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필리핀에서도 엘리트들은 이쪽에다가 전화기 차고 이쪽에다 삐삐, 옛날에 삐삐라고 해서 그거 아세요? 그거 2개 차면은 그 사람은 엘리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시절에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전화기로 사진 좀 보내줘, 전화기로 무슨 티켓 좀 보내줘, 전화기로 파일 좀 보내줘, 그럼 그 사람들 멘붕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지. 말이 안 돼. 무슨 사진을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진도 보내, 영상도 보내, 다 보내요. 똑같아, 퀄리티도. 맞습니까? 임파테이션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죠. 또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요? 내가 네 안에 너에게 안수할 때 네 안에 그 은사를 불일듯 일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안수할 때 불이들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임파테이션을 주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이 일치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삐끗하고 안 맞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게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 자, 여기 열왕기하 13장 14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사도 이 말을 썼었죠. 누구에게?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 그 병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는 말은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선지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엘리사의 그 종이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이 내용? 네네. 잘 아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 당신과 나 우리 둘인데 저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에 뭐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가득했다 이겁니다. 그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엘리사에게는,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주의 천사가 항상 둘러 진치고 다녔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둘러 진치죠. 예, 자녀니까, 종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매, 자 16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그의 손에 안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안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손 위에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열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쏘소하리다 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말하고 18절에 화살을 집었어요. 땅을 치소서 하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 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고 끝나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손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엘리사에게 있던 하나님의 군대 마병, 그 능력이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번 맞췄어요? 대여섯 번 쳐야 되는데 3번만 치고 마니까 그 후에 아람 군대를 3번 쳐서 일부를 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능력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받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두 성령에 충만케 되었더라. (15분간) 휴식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